많은 사람들 정말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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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아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가족 성전 예배를 함께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님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듣는 우리의 심령이 새힘 얻고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두려움과 염려와 매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마음밭이 예비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오늘 이 아침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불길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서 다 일어서겠습니다.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오 주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뵙도록 사모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지 한 주간이 흘렀지만 저희는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드립니다. 부활을 믿는 저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과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 유혹에 쉽게 끌렸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고 사람을 의지하며 불신앙과 나약함에 빠졌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세상 염려가 앞서 주님 일을 게을리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고난에 있을지라도 다시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로 담대하게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생각하며 부활의 기쁨을 온 누리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영혼들마다 바로 곁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듯 살아가는 심령들을 보며 왜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삶에 지친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가정과 사업과 질병과 경제 문제로 인하여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귀하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굳게 붙드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정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날강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우리 4절 성가대에서 합시다. 다 같이 5절입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널 선물로 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은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찬송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도 기적이 아닌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찬송과 경배로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리게 하시고 사람에게 매이지 않게 하소서.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소서. 환경에 아버지 아니며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충만해라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손에 붙여주셨고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된 권세 우리의 손에 붙여준 권세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발휘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써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시고 새로운 정부가 겸손하며 하나님 음성에 주목하며 돕는 자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옳은 길 바른 길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길 온 백성을 살리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청하며 소원합니다. 우리 태교원 성결재단에서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으로 필요한 인물,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물, 교회에 필요한 인물들을 세우시고 보내주시옵소서. 기업들이 부흥되게 하시되 하나님과 성전과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함께 가게 하시되 성전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흐르게 하시고 성도들의 축복이 성전으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몸된 재단에 큰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한국교회 모델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되어질 수 있는 복의 근원 태계원 성결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나라 백성들을 섬기는 태계원 성결재단이 될 수만 있도록 성령이여 요셉과 같은 자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부활로 첫 주일입니다. 날마다 매주가 부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노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영들로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권세 떠나가게 하소서. 어둠 권세 물러가게 하소서. 근심 권세 낙심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성령이여 내 안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이 돈독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을 선용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 싸우니 영광 받아주시고 11조와 작정과 주정과 감사로 올려드릴 때에 기꺼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로 감사하며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흠양해 주셔서 양들에게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흔들고 누르고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길가와 같은 자 있습니까? 돌짝밭 아버지 아니며 가시떨과 같은 마음 판들이 갈아엎어져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4월 24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온가족 성전예배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맛있는 떡과 식사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예수사랑 달란트 통장 달란트를 1만원, 8천원, 6천원 식사권으로 교환해드립니다. 5월 1일 다음 주일은 자녀축복 주일입니다.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자녀들에게 던킨도너츠 한 상자씩 선물로 드립니다. 부활주일 희망상자 나누기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4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였습니다. 기업 대신방 중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싱 전도 모임이 목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기간별 원래회가 2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종교시설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성전 중심 신앙생활 회복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대회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십니다. 이번 주 떡은 전금석 장로님, 최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이번 주 성전 방역은 사남 전도회에서 섬기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월 24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부활주의로 첫 주일입니다. 날마다 매주가 부활주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가족 성전 예배 오신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다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떡은 정근석 장로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지난주에 계란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은
이번 주에 오신 분들은 계란 10알씩 이렇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달란트 통장에 달란트를 교환해 드리는데요. 10,000원, 8,000원, 6,000원권으로 다 교환해 가시고 먼저 번에 나눠 들은 거랑 합산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 기업 살리는 또 운동도 같이 하는 거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 꼭 음식 드시러 가실 때 새가족 또 전도 대상자도 꼭 모시고 가가지고 2배, 3배로 쓰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상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400만 원 기부했는데 80상자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목회 일정 표가 노란 표지에 있는데요. 한번 참조해 주시면은, 오늘 기관 원례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음 주는 자녀 축복 주일입니다. 그래서 3부 예배 시간에 그 던킨 도너츠 한 상자씩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축복해 주는 그런 시간 갖겠고, 8일 오후는 행복한 기관별 오후입니다. 교회에서 식사는 하지 않지만 기관별로 커피 타임도 가지시고 또 가까운 야외도 좀 가시고 점심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토요일까지 7일 토요일까지 교회에 기관별로 모이는 인원을 알려주시면 한 사람에 5,000원씩 이렇게 후원하도록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일 주일을 보시면 이 주일 4부 예배 시에 총려 헌신 예배 및 행복한 가정 세미나가 있는데요. 이때는 교회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참조하시고, 이날 오시는 안희정 박사님은 MBC, KBS, SBS 이런데 상담 프로에 늘 잘 나오시는 분이고, 또 CGN TV에 주강사로 가정에 대한 세미나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특히 소통에 관해서 가족 안에 자녀, 부모, 부부 간의 소통에 대한 전문가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좋은 강사 모신 것 감사하고, 이분 남편분은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원목 실장으로 계시는 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사모님이시기도 한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에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부터 종교시설, 교회시설도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가 됐습니다. 당분간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 조금 유지하면서 가겠고요. 예배는 1, 2, 3부로 그렇게 드립니다. 가족 간에는 옆에 바로 붙어 앉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은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관이나 총련나 총남, 권사회 등 이런 연합기관들 야외 활동도 허용합니다. 자연스럽게 야외 활동도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식사도 허용이 됩니다. 그렇게 허용하되 조금 우리가 조심하고 절제하면서 주의하면서 여러분 진행해 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백재민 집사님은 지난주에 등록이 이미 되셨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이름이 올라서 일어나세요. 김승기 집사님 안 보이시네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꼭 멕시카나 치킨하고 부어 치킨이 앞뒤로 앉으세요. 한참 희한하네요, 그죠? 우리 하여튼 태교원은 멕시카나하고 부어 치킨이 잡았습니다, 다 그냥. 그렇게 알고 우리 교회 기업은 여러분들의 기업이니까 100%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 여러분 또 태교원 성결교회에서 시켰습니다. 그러면 아마 더 반가워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화순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홍복선 자매님 또 도명룡 성도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혹시 가족이세요, 두 분이? 아니시고 도 권사님 오빠 되시 가족이시고 이쪽은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야,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혁헌이도 오랜만에 왔다고 권혁헌 이렇게 올라왔는데 교회 좀 열심히 나오세요. 이름 안 나오게. 혁헌이가 또 사회복지사래 가지고 바쁘고요. 그리고 키보드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혁헌이가 인재인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부터 쫙 커온 우리 혁헌 형제인데 그래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늘 앞으로 열심히 잘 나오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미남인지 몰라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도 4분 새로 오셨고 또 이렇게 계속 새 가족들이 오셨는데 축복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돌아봐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문석 장로님, 최정숙 권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전 장로님 몸이 아프셔서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이렇게 나오셨고, 최 권사님은 지난주에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성도님들의 잘 돌아봐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목례로 우리의 예를 한번 표하면 좋겠습니다. 차렷 경례. 바로 예, 장로님도 건강하시라고 또 권사님 어머님이 95까지 사셨나요? 4까지 사셨네. 예, 건강하게 주님 잘 믿고 이렇게 안타깝지만 그렇게 천국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해드리면 좋겠어요.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블레싱 한번 합시다. 블레싱, 예수 블레싱. 하이파이브 2사람 이상씩. 자, 블레싱 예수 블레싱 2사람 이상. 자, 블레싱. 예,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무장. 예, 우리는 오늘부터 몇 주간 그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2달 정도 나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이 2부 예배 때 말씀을 들으시고는 자신이 놓치고 살았던 것을 오늘 자기가 다시 듣게 됐다. 내가 신앙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너무 제가 보람이 있고 몇 주 동안의 전하는 전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한 주간 점점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되셔야 합니다. 전신갑주는 갑옷이에요. 갑옷, 전투복. 전신에 입는 전투복, 영적인 전투복을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주 교재는 바이블, 성경을 쓸 겁니다. 성경 말씀을 주 교재로 쓸 거고, 또 참고 도서로 여러 가지 책들을 제가 쓸 텐데 그 중에 17세기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목회자였던 윌리엄 거널의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4권의 책이 있어요. 이 4권의 책을 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에베소 6장을 강해할 때 성경을 주교재로 쓰지만 윌리엄 거널의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참고도서로 썼습니다. 이 책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있죠. 그분은 노예상이었다가 그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종이 됐는데, 그분은 이 책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성경 외에 읽어야 될 한 권의 책이 있다면 바로 이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준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천이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책에 관해서 나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꺼진 내 영혼의 불이 재점화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주교재로 삼고 이렇게 영적인 고전입니다. 이 책은 고전 가운데 고전인데, 이런 고전들은 필독서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읽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참고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교재를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몇 주간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탄마귀는 이미 무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맞서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조건 지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 고백적으로 말합시다. 영적 싸움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뭐냐 하면 허공을 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탄은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데 우리는 본질은 짚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영적인 목회자였어요. 영적인 눈이 있었고 영적으로 무장된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영적으로 무장돼야 한다.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 목사님의 안타까움은 무엇이었냐 하면 성도들이 너무 어린애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끝으로라고 마지막 강조하며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3절인데 바울 목사님이 말하는 영적 어린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여기 나옵니다. 자, 이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됐다는 것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 다음 시작.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 선생이 되었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게 아니에요. 선생 중에도 영적으로 미숙한 자가 많아요.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기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요? 거룩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을 흔들어 놓으면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사탄은 성공한 사람을 먼저 건드려요. 왜?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탄은 많이 가진 자들을 공격해요. 왜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자, 선생 중에도 어린아이 같은 선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겁니다. 말씀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기본이 안 됐다는 이야기고 기초가 안 됐어요. 때가 오래되어도 그렇습니다. 선생이라는 직분을 가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흔들리냐 하면 우리는 말씀에 의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 사람의 말이 옳고 누가 말하면 그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것이 옳은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렸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고백적으로 말합시다. 말씀 기준으로 믿자.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표대로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13절이에요. 한 번 더 읽습니다. 13절 히브리서 5장 13절 시작. 이는 젖먹이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본 적이 없어요. 들려진 적이 없어요. 목사님 설교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무슨 얘기세요? 설교를 듣는 거랑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건 다릅니다.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여전히 들으면서도 여러분 안에 영적인 사단이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영적으로 혼돈시키는 거예요. 긴가민가하고 깜깜이를 만들고 여러분 무지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정말 이 말씀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적으로 체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압니까? 사람들 따라 예수 믿는데. 자, 그러나 윌리엄 거널이라는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사탄의 전략이 5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탄은 5가지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인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간계라는 단어가 간계. 자,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관계라는 건 항상 마귀는 순수하게 다가오질 않아요. 여기에 쏘면 안 됩니다. 음모, 술수, 꾀, 덧, 영어로 이야기하면 트릭, 속임수로 우리에게 옵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놈이 왜 왔습니까? 도적놈이 좋은 말 한다고 그냥 갈까요? 도적놈은 뭔가를 꼭 가지고 훔쳐가려고 온 거예요. 도적이 온 것은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것을 훔쳐가고 우리를 언젠간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쏘고시면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항상 보면 어리숙한 것 같아요. 그냥 당하고 어리숙한 것 같지만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요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판단력, 분별력.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겨요. 끊어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오늘도 우리의 갈등은 내가 이걸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이거잖아요. 우리 갈등과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자, 5가지입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기지 못하게 한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가장 뭘 무서워하는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 전신 갑옷은 다 방어용이죠. 한 가지 공격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마귀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영과 정신세계가 묶여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풀려지는 것이에요. 자, 2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방해한다. 사탄은 간단합니다. 말씀 전하는 주의 종 하나 흔들어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도들이 담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힘들었어요. 말씀을 이 전신갑주란 말씀을 선택하면서부터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꿈자리가 사납고 마음이 불안하고 막 삶이 어려웠어요. 한 주간 동안.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건 뭔지 압니까? 오늘 새벽에 깨달았어요. 영적인 전쟁이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드린 첫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불길 같은 성령이여 내 안에 항상 계셔. 이 찬양을 들어놓고 이 찬양이 뭐지?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뭐예요? 잘 모르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이 후렴구인데 저도 불러놓고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찬양이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불길 같은 성령이여 내 안에 함께 하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불길 같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불은 언제 붙냐?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은 그 말씀을 제목으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이 없으면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후루룩 왔지만 후루룩 떠나. 말씀이 없으니까. 태울 제목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때가 오래됐고 선생이 되었어도 말씀의 초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경험과 사람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약간 어리숙한 것 같아도 분별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무장된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3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결단의 시기를 지연시킨다. 말씀을 들으면 내 말씀인 거 알아요. 내 얘기인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접근해 오시는 거,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고 수리하는 걸 알아요. 치료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음에 하자, 내일 하자, 언젠간 하겠지?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4번째, 따라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한다. 이런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예배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은 자녀들은 놔두고 너만 가서 예배해라. 예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예배해. 근데 자녀들은 놔둬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냥 놔둬. 너 나가서 열심히 해.
괜히 가정에 불화 일으키지 마. 가정에 싸움 일으키지 마. 애들이 안 좋아해. 남편들이 안 좋아할 거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잖아.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지 온라인으로 늘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길 힘쓰셔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보면 알잖아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나올 수 없으니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드리는 거지, 그것을 선호하거나 예배의 하나로 선택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5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지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깜깜이로 만들어버려요. 깜깜이로. 그냥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내 말씀이 먹통에다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깨닫는 영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또한 사탄은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고 노력을 해요. 영적 세계가 있는데 계속해서 사탄은 자기의 영역을 넓히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려고 하는 것처럼 사탄도 사단의 나라를 넓히려고 해요. 자, 그 말씀이 12절에 나오죠. 자, 12절 말씀, 히브리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싸움, 누구를? 혈과 육이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존재와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싸움이다. 여러분, 여러분을 누군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움직이는 세력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계속 고통을 준다.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단이 문제인 거예요. 세력이.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묶어버리거나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두려움에 쩔게 하는, 아이들 표현대로 그런 존재가 있다. 그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시부모님이든, 예를 들어서 직장의 상사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이든, 누군가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게 매이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은 구속력이 있어, 세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모아요. 자,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 통치자, 시작. 통치자들과 그 다음 권세. 권세는 실체가 아니에요.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에요. 영향력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는 눈에 보여요, 마침내. 하지만 그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작.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은 숨어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가 다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어둠에 붙들린 통치자가 나쁜 거예요. 저 우리 동포들을 나쁘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북한의 김씨 일가들, 국민 전체를 그냥 여러분 자기 노예화 시켜가지고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모든 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인데 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가운데서 뭐예요? 계속해서 그 성폭행을 일으키고 지역을 망가뜨리고, 전쟁은 사람의 본능 가운데 하나지만 이건 본성을 뛰어넘어서 한 인간을 비참하게 짓밟는 이러한 여러분 참혹한, 그 뒤에는 푸틴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푸틴은 통치자지만 그 뒤엔 뭐가 있냐면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의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를 거꾸로 하면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가장 이 어둠의 권세의 윗자락에 누가 있는 거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거는 사탄마귀예요. 하나님을 태초부터 반대했고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으며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흔들고 있는 사단마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마침내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사단마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 하수인들,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하수인들, 어둠의 세력들. 예?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세력, 권세. 이 권세. 이 권세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권세.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마지막 따라합니다. 통치자. 통치자는 맨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돈 때문에 계속해서 매이는 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통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의 실체를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누군가를 통해 계속 괴롭히고 짓밟고 권고하기엔 누군가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방황하게 하는 세력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방황하게 하는 세력들, 하나님 앞으로 우리 가문이 온전히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권세들, 세력들, 이것들을 막으셔야 돼요. 이것들을 막으셔야 돼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에는 영적인 중립이란 없어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영적인 중립이란 없다.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영적인 중립 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영적 싸움의 실체가 있다. 아멘. 이걸 알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도들은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13절 보세요. 자,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따라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모조품도 있어요. 또 짝퉁도 있어요. 이 전신갑주에도 짝퉁 전신갑주가 있어요. 쏘시면 안 돼요. 마귀는 오늘 여러분들을 짝퉁을 입게 하는 거예요. 모조품을 입게 하는 거예요. 자꾸 지는 거예요. 나가서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묶여 사는 거예요. 그 모조품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전신갑주, 하나님이 만드신 무기, 그러니까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지 않고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요. 이건 테이크. 따라합니다. 취하라. 적극적으로 입기 위해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이 아침에 쟁취하고 가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담임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입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취해서 적극적으로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입고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날마다 연 전신갑주를 작동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자. 전신갑주를 획득하자.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계란만 나눠줘도 나 안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떡 나 안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하나만 더 주면 안 될까? 그게 뭐예요? 육체로 보이는 떡도 계란도 조금 더. 어떤 사람은 내가 뻔히 뒤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7,000원쯤 했는데 10,000원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교육자들한테 얘기했어.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 줘라 그냥. 절대 싸우지 마라. 성도들 교회 나오는데 기분 나쁘게 자기가 10,000원짜리면 요번에 못해서 다음엔 꼭 하겠지. 맞죠? 그러니까 줘라 그럴 때 계산기 가지고 두드리지 마라. 계산기가 나와 있더라. 계산기를 왜 갖다 놨냐 거기다. 말한 대로 줘라. 말한 대로. 웃는 분들이 범인이죠 뭐. 제가 뒤에서 들으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8,000원인데 10,000원이라는 거야. 10,000원 하겠다는 각오 아닐까요?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취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취하라. 그 전신갑주를 제가 입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전신갑주가 있으니까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손에 이렇게 꺼내놓고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뿐이지 제가 강제로 어떻게 입힙니까? 제가 입혀도 나 안 입을 거예요 하면 못 입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모조품 짝퉁을 줍니다. 어떻게? 야,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돼. 이런 짝퉁.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승부를 걸고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어떤 짝퉁? 야, 착하게만 살면 돼. 법 없이도 살아. 착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쓸데없는 고행을 자처하게 해요. 금식을 하고 절제하게.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와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논쟁을 해요. 여러분들이 천국이 있다고 논쟁한다고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없다고 논쟁한다고 천국이 사라집니까? 천국은, 지옥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무수하게 다툽니다. 스스로 자기가 똑똑한 척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자기 이겨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이겨먹는다고 하나님이 있고 진다고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이런 모조품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모조품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사탄이 주는 짝퉁과 모조품을 들고 다니면 진품인 것처럼, 가방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를 가지고 다니지만 내가 보는 눈이 다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아. 예? 진짜는 어떻게 아냐? 비가 오면 가슴에 꼭 품어. 가품은 머리에 비가래를, 내가 다 안다고 다 알아. 아무리 여러분들이 날 속이려고 그래도 나도 알아. 사탄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이 진품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가품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냐 짝퉁 믿음이냐 어떻게 아냐고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죠. 주님께 하는 거 보면 알죠. 우리 태경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따라합니다. 착하게 믿자, 진실되게 믿자, 받으시게끔 믿자. 어때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충성봉사원 지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탕치는 겁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전신갑주란 뭐냐? 우리가 입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말해주고 있네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 옷 입고. 예수님이 전신갑주구나. 그 다음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내가 덧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도광농 목사의 영웅적인 전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도광농 목사가 입지적인 인물이래. 행복한 게 아니라 깜짝 놀라가지고 절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사람들 시기 질투한다.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는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우리 교회 이야기는 도광농 목사의 입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 예수님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으로 덧입는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건데,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산다는 것은 내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 그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남편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아침 늦게 일어나가지고 밥상도 안 치워놓고 그냥 TV 틀어놓고 누워가지고 반쯤 누워가지고 사람이 들어왔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럼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것도 한 번 안 하냐고. 그러면 남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거기서 보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는 분. 어떤 분이 카톡에다 그런 거를 올렸더라고요. 예? 자기는 집으로 다시 주일 아침인데 급하게 왔는데 집에 다시 돌아간대. 왜 돌아간 줄 알아요? 예? 왜 돌아간 줄 아세요? 성깔은 가지고 오고 성경은 두고 왔대. 그래서 돌아간다는 거야. 따라합니다. 성깔은 가지고 오고 성경은 두고 왔다. 그래서 집에 다시 성경 가지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예수님 이야기가, 성깔을 두고 와야지 성경을 두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직장 갈 때도 성질은 놓고 가시고. 다 따라하세요. 혈기 부리지 말자. 혈기 부리지 마세요. 혈기로 산통 다 깨는 거예요. 설기 때문에. 예?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지 승질만 모시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조그만 좀팽이 같은 마음만 모시고 다니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다녀야지. 그게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전신갑주란 이야기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덮어 씌워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의 무기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였구나. 예수를 믿되 알고 믿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빙빙 돌았구나. 핵심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전신갑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우리를
본질로 다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아무리 전신갑주가 좋더라도 따라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입어야 한다. 입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종종 그런 거 봐요. 아유 우리 저기 사모님도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 그런 거 있죠. 이 음식은 우리 애가 주말에 오면 준다고 주말에 오면 준다고 남편이 한 번 달래도 안 줘. 그리고 주말에 오면 준다고 그리고 깜빡하고 못 줬어. 그러면 여러분 유통기한이 지났어. 그거 좋은 거 있으면 뭐합니까? 먹어야 맛이지 먹어야. 내가 입고 다녀야지. 내가 좋은 옷 아껴두느냐고 아껴두고 세월이 가서 어떻게 됐어? 뚱뚱해져 못 입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이게. 그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맛이죠. 전신갑주가 좋은 것도 알아. 말씀이 좋은 것도 알아. 이런 거예요. 아유 말씀 참 좋다. 그럼 말씀이 좋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아. 근데 기도하지 않고 살면 이게 짝퉁이고 모조품 아닙니까? 짝퉁 아닙니까 이게? 믿음 좋은 거 알아요. 남들 잘하는 것만 와 훌륭하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신앙, 진품 신앙 아닌가요? 우린 가품 신앙, 짝퉁 신앙 생활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내가 입어야 되는 거죠. 왜? 내 인생, 내 싸움은 내가 싸워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 싸워주지 않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기도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현장에 가서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 내가 싸워야 되고 내 자식을 위해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이겨야 내 자식 이기는 것이고. 할렐루야. 죄송합니다지만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왔지만 사실은 도강록이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내놓으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싸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 자식들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목회의 길 간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두는 명에 내가 모범적인 아버지로 존경받는 목회자가 내가 돼야 되니까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남이 대신 싸워줍니까? 내가 내 인생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입어야 한다. 근데 사탄의 문제는 사탄의 여러분 간계는 뭐냐 하면 속임수는 뭐냐 하면 이거를 알지만 무장은 됐지만 무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쟁터는 안 나가고 무장해서 집에 있어봐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게 날마다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전쟁터에 나가보세요. 그게 우리의 보호막이 되거든요. 집에 앉아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군복 입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자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사람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10절 읽어보세요. 10절입니다.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두 가지. 주님 안에서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10절은 주님 안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안에.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사람을 통해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는 법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 자신이 진단할 수 있잖아요. 주 안에서 완전히 주님께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살기를 날마다 살 길을 찾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지존자라 불러요. 지존자라는 단어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The strength of Israel, 이렇게. 이스라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지존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힘이시다. 다윗은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그 자신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러나 자신은 이길 수 없지만 나의 힘, 이스라엘의 힘, 자신의 힘이신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이게 무장하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로, 가슴에는 의의 흉배로,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로, 신에는 복음의 신으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로,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이기는 거예요. 이 세력을 분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거를 움직이는 권세와 세력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모르니 판판이 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판판이 깨지고 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성도와 아는 성도가 같을까요? 이거를 모르는 목회자와 이걸 모르는 목회자가 같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다윗은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편 144편 15절 읽어봅시다. 자, 나의 힘으로 심은 사람은 이렇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하기에 오늘부터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나의 능력은 어디서 온다? 불길 같은, 해봐요. 성령이여 내 안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바울의 고백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질 수도 없는 존재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한 번 더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십니다.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축복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라도. 남들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질 수도 없고요. 우린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여러분 두려운 모든 장애물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베들레헴 출신이요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예수님도 베들레헴 출신이요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자랐고 형과 사울왕에게 늘 배반당하고 핍박당했어요. 무시당하고. 예수님도 자라면서 목소로 자랐고 동네에 있는 형제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은 날마다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에요. 다윗이 엘라 골짜기의 장애를 만났을 때 거기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이 되셔서 몸짓고 살찌져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은 과연 전쟁에 능하신 왕이세요.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뢰하면 이겨요. 이걸로 무장하셔야 돼요. 자, 시편 24편 8절 읽어봐요. 시편 24편 8절 다 같이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문들아 문을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라.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마음의 문을 열고 인생의 문을 열고 성전의 문을 열어 전쟁에 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다 섬기는 영광의 하나님 까닭에 승리하는 영적 부장이 있는 우리 가족 다 되시길 축복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한번 찬양할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사나요 불행히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찬양팀 나오세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주님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자 내일은 몰라요. 주님만 믿고 따라요. 내일이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님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번지 않게 하성연의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주신 성령이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 만 백성을 구속하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승려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 불과 같은 성령이요 내 안에 항상 계셔. 천국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지금 같이 기도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나요? 매임이 있나요? 무거움이 있나요? 슬픔이 있나요? 낙심이 있나요? 온전히 주님 안에 주님이 전부이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나요? 뿌리치세요. 놓아버리세요.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그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가 무장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아버지는 구원의 투구로 의의 흉보로 복음의 아버지는 진리의 허리띠로 복음의 신으로 믿음의 방패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저여 우리의 묶임과 매임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기 원합니다. 떠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매임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나를 주눅들게 하는 것, 나를 묶고 나를 매이게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묶임을 받을지어다. 주여 사람에게 묶이지 않게 하소서. 사람에게 매이지 않게 하소서. 말씀 기준으로 예수 믿게 하소서. 말씀 기준으로 주님 따르게 하소서. 그러한 태교원 성결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안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소유지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우리 손을 높이 들어 환영합시다. 사모합시다. 갈망합시다.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 나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지체들 향하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마세요. 겁내지도 마세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야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 우리 영이 춤을 춥니다. 주님 아버지, 내 영이 춤을 춥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찬양으로 우리 터쳐버립시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야훼 하나님이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악기 한번 드립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맡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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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힘이 되신. 한번 더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성도의 무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께로 한 걸음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태산과 같은 아픔이 있고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심령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잠 못 들게 하고 설치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괴롭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 감히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피값을 하신 백성들을 두렵게 하느냐. 어둠의 실체들아, 어둠의 권세들아, 고통의 권세들아, 불면증의 권세들아, 우리를 얼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감히 네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느냐. 공승권세 잡은 자야, 어둠의 세상 주관자야, 권세와 세력아, 어둠의 통치자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개를 펴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전신갑주의 첫 시간 성도의 무장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장하며 돌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갑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갑니다. 귀한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